구약성경책 10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대강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전주 네 번째 네 주를 이제 대강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대림은 이제 기다린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고,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오심, 강림 뭐 같은 말인데 이제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둘 다를 쓰게 되는데 대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고 대강은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어드벤트라는 그런 말인데요. 어드벤트 이제 이 의미가 원래 이 대강의 의미가 새로운 세상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걸 이제 원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 중에 이제 벤처 기업이라는 말도 보죠. 벤처 기업. 벤처가 뭐냐면 이 모험을 한다는 거죠. 이제 위험을 무릅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간다는 그런 의미죠. 지금은 이 벤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벤처 기업 하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던 그 원래 이 의미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 대강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뭐랄까 기쁨, 뭐 축제, 뭐 환영 이게 아닙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기대함과 또 뭐예요? 실패 확률이 많습니다. 벤처기업은 우리나라에도 벤처기업이 예를 들면 10개가 생기면 몇 개가 살아남나요? 뭐 잘 아시잖아요. 살아나는 확률이 절반도 안 되고 심지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뭐 좌우지간 막 그러기 때문에 모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다린 날을 이 대림이라는 말로 또 영어로는 이렇게 이 말을 썼는데 그 자체가 그만큼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간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새로운 세상,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 누구나 평화, 누구나 사랑, 누구나 정의, 누구나 평등 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향해서 내 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답은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 답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를 어떤 이제 성경학자는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복음서와 그 내용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주제라 그래야 될까요? 사상이라 될까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했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나 뭐 마가나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탄생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이제 혹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야 예언서는 이사야 선지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약의 선지서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분이 이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도 있고 뭐 하박국 뭐 스가랴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위 말해서 존경하고 가장 위하고 또 가장 보편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들이 그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을 했다는 거죠. 이분이 그 당시 얼마나 위대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제쳐두고라도 아마 역사적으로 이사야보다 훨씬 더 원래는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이사야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한 시대에 반짝하고 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풍미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이사야는 두고 오는 사람 오는 모든 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고 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것은 비록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메시아관이었고요. 오늘 부산 3,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뭐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또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존경받고 그의 글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유는 이사야의 그 생각과 사상과 그 가르침이 변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말씀이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42장은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는 주로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뭐가 있냐면은 제2 이사야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즉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새로운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전체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경고가 들어있고
또 그 경고를 듣고 다시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전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지혜서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잘 된다, 뭐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뭐냐?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전제해놓고 그 다음 이어서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2장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그리고 이 사회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지도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메시아라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표로 이제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뒤에 이제 당연히 따라붙는 어떤 직함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 하나님이 세움받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오늘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랄까요? 대명사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대명사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그걸 기다리는 걸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면 나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축복과 사랑과 평화와 그 다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러니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큰 모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즉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4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정의를 베푸는 거다. 그것도 어디입니까?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고 해놨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의 문제를 구원해달라는 거였죠. 단순히 민족적인 것이고 단순히 유대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했습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나요? 자,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께 내게 주시고,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내 형제와 내 친척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거죠. 여기에 성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즐거워 우리끼리 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탄은 적국에게도 이방에게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잃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정의사회 구인이라는 그런 큰 이런 타이틀로 이 관공서마다 이렇게 붙은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그렇게 이제 뭐 이런 거 뭐 교훈 뭐 이런 걸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잘 없죠. 관공서마다 뭐 이렇게 크게 붙은 것도 요새는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 대통령 사진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붙여놓고 크게 이렇게 탁 해놨는데, 다 지나고 난 이야기지만 그때만큼 정의가 없었던 사회도 없었죠. 아직까지도 그냥 시끌시끌한 그런 이 모습인데, 자, 정의가 뭐냐? 우리 나와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이루는 것이냐? 정의는 떠들면서 이루는 것이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냐?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정의를 이루는데, 옳은 일을 이루는데, 평화를 가져오는데, 축복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온다고요? 조용히 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르게 오지만 그런다고 모르는 게 나중에 다 알게 된다는 거죠. 목소리를 크게 떠들고 크게 외치는 사람들 치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맨날 듣잖아요. 5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내가 어쩌고 떠드는 목청이 시끄럽게 그냥 스피커를 틀고 돌아다니지만, 또 속았네 또 속았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주 조용하게 정의를 이루는데, 그리고 그 정의의 내용이 뭔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진짜 썰렁할 정도로 조용히 오셨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성탄절 하면 전 세계 축제로 되어 있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아무도 없이 조용하게 지났는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겨우겨우 무슨 일인가 하고 찾아왔다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누가복음인가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식도 소문도 없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다라고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뒤에 뒤늦게 방문한 것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를 이방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에도 정의를 베풀려고 오시는데 조용조용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했는데, 그 뒤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 게 정의입니다. 참 많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험으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커지고 올바르고 튼튼하고 이런 것을 세워야, 예를 들면 큰 틀을 만들고 집을 크게 짓고 이 속에 우샤우샤 해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용조용히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달은 바대로 가장 어렵고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다시 희망의 불을 지피는 거죠.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 꺾어지는 꽃 뭐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베버리면 그만인데 뜬다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고 잘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는 그 속에 오셔서 뭘 이룬다고요? 정의를 이룬다는 거죠. 이 정의는 또 이제 그 정의에 대한 주제를 깊이 또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정의는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평등한 세상입니다. 계급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직임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었던 정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정의, 예수님과 로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정의,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의 있었던 정의,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그는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지만, 자 4절 읽어보십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소음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뭐 한다고요?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활동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갈릴리 아주 촌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저 반대하는 사람들 세력에서 힘없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것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으로 나옵니다.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겨우 예루살렘을 이제 한 서너 번 방문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이 행적을 기록한 일수가 30일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님이 도대체 첫째 날 뭐 했고 둘째 날 찾아보면 에피소드가 기록된 게 한 달이 안 된다니까요. 쳐요. 아주 작은, 아주 극소수의 아주 작은 일들을 했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이룬다는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내가 이걸로 뭘 이루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정의라면, 그것이 빛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아니죠.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닮는다면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뭘 이루셨나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겨우 33살에 그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 같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혼자서 쓸쓸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업종도 없죠. 뭐 자식이 있습니까? 책을 한 권 내놨습니까? 교회를 하나 세웠나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겠다고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상한 갈대를 안 꺾는데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트리지 않고 그냥 다시 살려주시겠대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굽니까? 이사야가 말한 가장 먼저 이사야가 말한 것은 당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해방을 시켰습니다. 유대인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사람을 의미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는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나? 내가 이 땅에 뭘 한다고요? 정의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서 내가 정의를 이루어 나갈 때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승리의 사람임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택한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준 자를 보라.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드셨던 그 평화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또한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또한 이루기를 원하며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용조용 만들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2022년 이 대림절에 이 새로운 모험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또한 옮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